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확행이란 말을 아시죠?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뜻인데,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1986년작 에세이인 랑게르 한스섬의 오후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쓴 말입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또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옷을 볼 때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말부터 이 말이 유행하고 또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소확행의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상에 지친 자신을 위해 한정판 신발을 샀다, 또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해서 고급 호텔에서 시간을 가졌다, 뭐 이런 식의 사진과 글들을 SNS에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소비해서 확실하게 만드는 행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소확행의 의미가 그렇게 퇴색하자 청년들이 요즘에 아보하를 찾더라. 그게 지난 2월 19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아보하가 뭔가?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무탈한 하루를 꿈꾸는 거예요. 특별한 무언가가 없더라도,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더라도 평범한 일상 자체가 행복이다. 그게 아보하의 의미입니다. 한편으로 소확행이나 아보하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큰 꿈을 꾸거나 큰 성취를 이루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로 아보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자리에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윤소영 집사님만 해도 그래요. 저분이 무슨 뭐 대단한 걸 바라시겠습니까? 그저 현승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러다가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 아주 보통의 하루, 그게 저분의 바람이란 말이죠. 물론 2, 3년 후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이 내려지면 또 다를 수 있죠. 아보하를 과감하게 버리고 아들이 의대 가는 꿈을 꿀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요, 큰 꿈을 꿀 수 없어서 그 반동으로 아보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아주 위중해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이 아버지가 무슨 대단한 걸 바라겠습니까? 그저 이 딸이 건강하게 되어서 친구들과 뛰놀고 그저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 외에 달리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허겁지겁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아마 울면서 호소했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5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듣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다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는 뜻이에요. 왜 두려워요? 딸이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이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할, 그러니까 성전 대신에 그런 모일 장소가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운 게 회당입니다. 그래도 성전을 대신하는, 성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성 때문에 회당장은 회당에 모이는 여러 장로들 중에서 투표해서 한 사람을 뽑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회당장의 나이가 적지 않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도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외동딸 하나밖에 얻지 못했다. 그만큼 손이 귀한 집안인 거죠. 나이는 많고 손은 귀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 아이가 없는 세상은 정말로 두려워요. 그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느꼈을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동안에도 무리가 밀려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겠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다? 이건 뭐 꿈조차 꿀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도 누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뒤로 살짝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간 사람이 있었다면요, 그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압도할 만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한다면 야이로가 가졌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주중에 기도하는데요,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월부터 지금 2월까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 치유. 아픈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은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끌어당겼단 말이죠.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압도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간절하고 절박한 간청 앞에 그의 집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야이로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와 간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할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려울 정도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소원과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간절함을 압도할 만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산다는 게 너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주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는 비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첫 번째 비결, 그것은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 사촌 중에 저와 동갑인 명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에게 아이가 셋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가운데가 딸인데요, 이름이 안나예요. 제가 안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예뻐요? 키가 184. 네, 세 자녀 중에 제일 작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요, 림프 부종으로 왼쪽 다리가 부었어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병원에 갔는데요, 동맥류가 발견됐어요. 이게 뇌 혈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하나가 있는 거죠. 두어 달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그 동맥류가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어서 수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의사가 떠넘긴 거죠. 제가 새벽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안나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나가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이 아이의 혈관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하늘에서 빛처럼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동맥류를 치료해 주시고 이 아이의 림프 부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도요, 안나를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제가 가끔씩 전화를 걸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사촌이 다른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이 아이가 그저 건강해서 다른 청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직장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만나서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평범한 그 하루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제 사촌이 하는 말이요, 매일매일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은범이 결혼식 때 온 가족들이 왔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그 결혼식장에서요, 제가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결혼식장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결혼식장에 와서까지 저는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혼주이기도 하고 저도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요,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빛이요, 그냥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요,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요, 주님의 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끌어당겨 놓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그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마귀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어요? 3번.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했는지 금식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반드시 이 병을 치유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또 2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3번째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이 3번째 기도했을 때 바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서 그쳤죠. 주님이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면 3번만 했겠습니까?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4번, 5번이라도 작정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 38편 한번 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병이 중한지요, 종일토록 심히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해요. 세번역에서는요,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허리에도 열기가 가득하고 살도 피부도 상한 데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 절 9절 보세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이. 여러 가지 소원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한 가지 소원이죠. 왜? 무엇? 그 병이, 중한 병이 낫는 것. 그런데요, 그 모든 소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그 한 가지 소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소원이란 소원은 다 끌어모아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가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의 기도가 한 번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39편도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41편도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야, 다윗이 이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야, 병이 너무 심각해.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다윗의 대적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시편의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보라서 이런저런 병을 앓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소년 때 사자나 곰을 상대했던 사람이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 병치레를 많이 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다, 그게 아니라 병이 들었는데요, 병이 너무 위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왜? 할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매번 기도하고 여러 차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면, 주님, 이 죄 때문입니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이 제가 못 일어난다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 되지 말게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하고 절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고요, 주님의 치유를 우리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야이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가? 야이루가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이 자기 집으로 가세요, 함께.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야이로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끌어당겼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믿었는데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간절히 요청했는데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서두르셨다면 아이가 죽기 전에 집에 도착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신단 말이죠. 그리고 웬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이야기, 그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런데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더 중해졌다는 이야기,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3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 그야말로 모든 사실이에요. 그 모든 사실을 구구절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또 구구절절 그걸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여자들은 웬 이야기가 저렇게 많은지 결론만 얘기하면 될걸.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고 야이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어쩌자고 여기 멈춰서 계시는가? 왜 주님이 멈춰서 계세요?
왜 구구절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세요? 주님만 들어요? 아니요. 야이로도 듣습니다.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병, 도리어 계속 중해졌던 그 병, 그 병을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이 여인이 뒤에서 만진 것뿐인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왜 야이로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가 12살 난 아이가 죽을 걸 모르셨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누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믿음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기도도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걸 믿고 기도했어요. 장애물을 주님이 뚫어주실 걸 믿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해지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내 믿음이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때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처럼 낙담합니까?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딸이 죽었으니까. 야이로가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야이로만 무너져 내려요? 아니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은 중해집니다. 병만 그렇습니까? 장애물에 부딪히고 난관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 난관을 돌파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웬걸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아니, 해결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때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낙담합니다. 기도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물러서고 낭망합니다. 주님이 그걸 아세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안타깝게도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 주님 자신에 대한 전능자 주님을 향한 믿음, 죽음도 물리치는 주님을 향한 믿음, 절대 믿음을 주님이 고양시키기 위해서 야이로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12일에 혈증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병이 나은 이야기,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들을 매번 들려주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려고. 왜 그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끝났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주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그만둡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야,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고 상황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데 너는 왜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니? 너는 왜 뒤로 물러서려고 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라.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주목합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고양시켜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끝났다고 말을 해도요,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우리 1, 2절 한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너 죽을 거야.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니 낫지 않을 테니까 그만하고 정리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그 기도에 감동하세요. 그래서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 성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발길을 돌려 세우고요,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게 하세요? 그 다음 4절 5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결정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 믿음의 기도. 주님이 마음만 바꾸시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죽을 병에서 나를 언제라도 건져줘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을 바꿉니다.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치유의 상을 주시고 회복의 상을 주시고 생명의 상을 주시는 걸 믿어라.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물러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어떤 위기에 봉착해도, 어떤 장애물이 부딪혀도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낭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나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도 바꿉니다. 주님의 결정도 바꿉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알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남편이, 내가, 내 아이가 치유되지 않은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흘러갈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우리가 절박함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가족이 아픈 분들은 가족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건강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아니여 주님의 손인 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니 전능하신 아버지 죽음의 권세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간과 우리의 폐와 우리 창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과 하나님 우리의 골수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관이와 관절에 우리의 입안에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록 몸은 건강할지라도 하나님 문제 앞에 봉착하여 하나님 난간 앞에 봉착하여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주었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실 줄 알아. 주님께서 에게 주실지 간절하게 믿어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길을 여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신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신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번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현승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차 1년간의 집중치료를 잘 마쳤지만 3개월마다 한 번씩 또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믿고 또 온전하게 하실 걸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근 소방관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예원이의 갑상선에 있는 혹들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승이를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거니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병원에서 만난 모든 치료 불행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시며 하나님 이 아이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솔직히 깨끗하고 완전하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 간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온몸의 혈관도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원 집사님의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머리에 그 머리 안수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온몸의 근육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우리 감사들의 제가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주의 배우들을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선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영원을 의지하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복자의 권사님 연단이 안수하여 머리 아픈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수자 집사님 육체적인 인대를 이 시간 치료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시고 아들을 치료해 주어 동정머리 깨끗하게 치료해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뼈마디와 허리에 디스크 관절 하나님 땅에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평생의 영혼들이 힘입어 성에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요동치려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그만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더 악화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치유의 상을 주시고 회복의 상을 주시고 승리의 상을 주실 줄 믿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완전하게 치료될지어다.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파쇄될지어다. 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의 여호와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셔도, 주님이 정리하라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결정을 번복하시고 그 운명을 바꾸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굳었던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통증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뼈들이, 관절들이 낫게 하시며, 하나님 중환병들이 완전히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